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매우 특별한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고요.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명칭하고, 이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순례하는 거룩한 기간이 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좀 영적인 눈뜸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어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시작이 되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순례를 통해서, 또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부흥회의 아주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어렸을 때 사고로 실명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27년 만에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요즘은 의학이 엄청나게 빨리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됐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것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왔어요. 그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맹인들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처럼 보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 안타까움이에요. 눈뜬 자가 눈을 뜨지 못한 자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죠.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영적인 이 다이나믹한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똑같은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강력한 은혜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만을 진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물질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눈이 번쩍 좀 뜨였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가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독서한 성경 본문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12절, 17절, 그리고 18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본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관점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관점에서, 또 율법이라고 하는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준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단자라 생각했고,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특별히 다메섹에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인데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그의 도움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보게 되는 경험 이전과 다시 보게 되는 경험 이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세계인데 전혀 다른 의미 부여가 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후에 그는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진실로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눈뜸의 경험이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급격한 경험들이나 또 깨달음이나 또는 지식이나 어떤 도전들, 충격에 의해서 눈뜸의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요. 예. Eye opening experience. 눈뜸의 경험.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뜸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전혀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과정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걸어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순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의 눈뜸의 경험, 주님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눈 뜨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강대를 앞에 보면 양쪽에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톤이 하얀색이죠.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상징하는 색깔로 이 예배당 안이 채색되어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기하학적인 무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상징하여 가시 면류관을 상징하는 선들이에요. 그리고 제 뒤에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희생의 십자가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희생의 십자가예요. 이 가시면류관과 십자가가 상징하는 희생, 순례의 길, 이것을 거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계를 눈뜨게 돼요.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위에서부터 쏟아내리는 이 은혜의 세계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세계이며 단순히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피안의 세계, 초월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은혜의 세계예요. 이것을 눈뜸의 경험, Eye opening experience. 이 눈뜸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내 삶의 질을 바꿔버려요. 내 삶의 과정을 바꿔버려요. 바뀌어져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해요. 부흥회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매해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부흥회 하니까 올해도 그때 되면 하겠지, 이런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연례 행사로 부흥회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한 축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Eye opening experience, 눈뜸의 경험. 우리 눈이
영의 눈이, 삶의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들이 완전히 열려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예배 끝나면 세상에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이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을 눈뜨고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가능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할 대상이 뭘까? 저는 세 가지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 영국의 한 시인은,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일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껏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 나와 여러분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다가 인생이라는 배가 좌초당하고 난파당하고 깨어지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힘든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나요?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황야와 같은 벌판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에요. 내 운명의 주인도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믿는 이유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깨달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죠.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 자기 고백이 나와요. 그는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였어요. 그는 많은 지식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최고였어요.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기초한 도덕성, 흐려지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종교적인 신념과 그 다음에 율법에 기초한 도덕,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내치는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토록 경멸하던,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를 만난 겁니다. 강력한 빛과 함께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는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 생각했고 내 영혼의 선장은 나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갖고 생각하는 대로 내쳤어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가 그토록 박해하고 미워하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주인이던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인 새로운 삶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평생은 어땠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진실로 발견하기 전에 인생은 어땠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야 하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달라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후회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심장의 박동이 멈추기 바로 직전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어요.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우리 안전도사가 저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떠남이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떠남이라는 책을 받고,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이용규 선교사가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발간 초판을 했고 2월 달 되면서 벌써 11쇄를 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단숨이 읽었어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익숙한 환경으로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나는 언제나 익숙한 데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익숙하지 않은 바로 그 낯선 땅으로, 낯선 환경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했고 그것이 곧 행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10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를 쥐어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익숙하지 않은 몽골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그가 보통 사람들이 익숙했던 돈벌이의 장소, 명예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장소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삶에 눈을 뜬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했을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의 인생을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학위나 경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소로 그를 데려가셨던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가 눈을 뜬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거 못 봤을 거죠. 근데 눈 뜨고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뜸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ye opening experience, 눈뜸의 경험, 하나님의 세계를 눈뜨고 바라보는 경험.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경험의 장소가 되길 바라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열리는 부흥회가 여러분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 번째 눈 뜨고 봐야 될 장소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의 자리.
내 인생에서 있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두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어두워요? 어두운 이유는 뭐냐면 자꾸 시대의 환경, 여건 이걸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두웠고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평생을 바쳐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본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을 잃었는데, 시력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꼴을 당하라고 거길 가느냐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1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내 이름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받았겠지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그릇이로구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을, 일생을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목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고난이 와도 목표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주저앉아요. 절망이 오면 쓰러지고 무너져요.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하면 고난이 오면 넘어가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름도 고쳐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희망이 되어야만 했던 삶, 나주도적인 삶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꿉니다.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 되기 위해서는 제일 작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명 때문에 이름도 바꿨어요. 사명 때문에 가야 하는 장소도 바꿨어요. 사명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바꿨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 바울한 사람이 봤던 사명은 오늘날 온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진정한 사울이 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바울 이 한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에 바쳐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어린아이들이 새벽마다 야베스 기도회를 헌신할 거예요. 저는 이 새벽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이 야베스 기도회가 아이들에게 사명을 보는 눈을 여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라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링컨이 어린 시절에 뉴올리온즈에 있는 노예시장에 갔다가 엄마와 아들이 따로 찢겨져서 팔려나가는 현장을 보면서 나 저런 거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죽어가는데 그 여인을 들쳐업고서는 가는 병원마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 품속에서 그 여인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여자를 품에 안고 슬퍼하고 울면서 테레사가 결심했던 게 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에 바로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저 먼 바벨론 땅에서 조국의 소식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무너졌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깊은 통찰력 속에서 사명을 주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읽으셨겠지만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불행합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서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독수리는 하늘로 날아올라서 큰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날개를 펴고 땅에서 휘젓고 다녀도 이 땅 위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릭 워렌이 지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의 순례의 행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경험들이 진실로 눈을 뜨는 축복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봐야 해요. 인생이라는 것은 모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와 같은 감동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도전이 있어요. 모험이 있어요. 모험. 도전과 모험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줄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모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모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편안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도전하고 일어서고 힘써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뜸을 경험한 본문의 사울은 22절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22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유태인들이요 깜짝 놀래요. 당황해요. 저 사람 우리 편이었는데 전에 왜 저렇게 됐지?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거 죽여야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해요. 24절을 보면 그 모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요. 문에 지키고 있다가 지나갈 때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해요. 사울은요 성 안에 지금 있어요. 도관에든 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큰 광주리를 하나 갔다가 큰 바구니 광주리를 갖다가 거기다 사울을 집어넣고 끈으로 달아서 성벽으로 내려 탈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 속에는요 산더미처럼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간증들이요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떠나는데 배를 타고 갈 때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에 27장 23절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날이 새서 아침에 뱃사공들과 배에 탄 선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요 엄청난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하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지중해 휩쓸고 가는 엄청난 태풍인데
이 태풍에서요 배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나 너희들이나 다 안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 경험 어떠세요 여러분? 내 곁에 서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경험을 할까요? 눈을 떠야 해요. 눈이 열려야 해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생생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 이것이 바울의 체험뿐만이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저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열리는 이 eye opening experience, 눈이 열리는 이 영적인 거룩한 경험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죠?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돈 왜 봅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 눈이 열리면 바뀌어요. 보통 사람들이 결혼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실망만 커져요. 절대로 상대방은 내가 행복할 만큼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춰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진정한 결혼은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해요? 왜 해요 신앙생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놀라운 행복이 나에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순례가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눈이 열려야 진실로 보게 되는데, 진실로 보게 되는 은혜로운 세계들, 그런 세계들,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다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이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실현해 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해요. 눈이 열리는 경험, 눈 뜨는 경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가정생활이 되기를, 사회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이 눈뜸의 경험, 이 아름다운 눈뜸의 경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그 눈뜸의 경험을 삶으로 이어갔던 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후회 없는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부흥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눈뜸의 경험이 가능해지는 축복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사코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